할렐루야. 설 명절 가운데에 우리 주일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 찾으시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신명기 7장 7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시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이 택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죠. 택하셨다. 근데 이 유대 민족만 택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이 택함이라는 단어가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된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택한 족속이라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신다. 택하셨다. 근데 유대 민족이 언제 출발합니까?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저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은 것과 같이 창세기 12장 1절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죄송합니다.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갈대아 우르가 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갈대아가 이게 이제 바빌론의 그 남서쪽인 유브라테스 강과 우르 지방 그 지역의 하구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큰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다고.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풍성하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섬기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생지에 치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곳이 별로 없어요. 황하 유역, 황하 문명, 인더스, 겐지스 인더스가 문명, 애굽의 그 애국간 문명, 첨단 문명, 그 다 이 세상으로 타락한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것에 아브라함이 자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불러냈습니다. 불러낼 때 뭘 말씀하시느냐? 내 본적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야라. 준다고 하죠. 줄 땅.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그 줄 땅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이다. 그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줄 때 하나님이 그냥 줄 땅이지만 그 줄 땅이 그냥 주었지만 아브라함 믿음만에 주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미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 크기는 아브라함이 맡겼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으로 쭉 바라보라는 겁니다. 응?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며 하나님이 마음을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꿈을 누가 이루느냐? 아브라함이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그 선택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꿈은 더 크지만 하나님 꿈만큼 크면 그만큼 누리겠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뭐느냐? 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와 내 자신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 때 내 자신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바른 것을 다 준대. 그래 바른 만큼 아멘. 품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인데 그 뜻을 하나님의 분량만큼 크게 할 만큼 아멘 주신다. 그래 아무리 우리가 분량이 커도 하나님만 풀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크게 하나님 마음은 크면 엄청난 큰 마음 포부를 걷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는데 아멘. 예비하신 누리는 자들은 자기에 달린 거예요. 그 민족이 말하고 지금 유대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보면요, 이게 북쪽으로는 바빌론, 남쪽은 애굽인데 그 북쪽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남쪽에 애굽 강이 있고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근데 이 동쪽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동쪽을 더 가면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동쪽이 요단강 그 주위벽이 있고 멈췄다고 더 가면 더 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아브라함의 포부만큼 그만큼 딱 정해져 버렸어요. 걷는 만큼 본 만큼 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신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비전 따라 그 비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로스 2장 보니까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2장 빌립보서 2장 보니까 13장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줄 땅 그것만 그 뜻이죠. 그리고 큰 뜻이 뭐냐? 큰 민족이 준 거 아니겠어요?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손을 주시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인데 큰 민족을 이루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었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선포된 이미 가 있는데 그 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대. 그럼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품는 하나님 품게 하시면 그 뜻을 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 것인데 내가 그 뜻을 받들어 더 크게 하면 그만 분량이 되는 것이고 하면 적으면 그만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만큼 일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크게 할수록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와 예레미야 기자 뭘 말하느냐? 입을 크게 열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되 하나님 뜻이 너무 크고 그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아무리 크게도 한까지 못 가죠. 그러나 크게 할수록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작은 민족이 되게 하게 하시다고 큰 민족 되게 그 큰 민족도 다 다르죠. 내가 내게 땅을 줄 텐데 그 땅은 네가 정하는 거다. 네가 동서남을 바라보고 네가 퇴행과 동으로 걸어보고 네가 발른 것을 준다고 하시니까 발른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되 그 비전이 클수록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과 그 민족은 허락하신 상황인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그를 인정하고 갖느냐는 것은 내게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실 때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 사건을 하나님 예를 들으신데 이 바다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대.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산이 옮겨 바다에 갑니까? 그런데 그런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 그 기적을 말씀하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그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믿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 던져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아멘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뭐냐? 이 말하는 것이 아멘 말하는 것이 말을 한대. 우리가 말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내 속의 뜻을 표현하잖아요. 그래, 내가 말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런 만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 보고 그 사람 인격을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격이 고매한 정도로 입이 말로 하는 것이고 하면 그 인격이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말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과 인생관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이 말씀 자주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의 그 원래 뜻을 보니까 have faith in God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have faith of God이라고 해요. of가 소유한 것. 그러니 in God of God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하지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믿으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만큼 온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더 크게 오고 하면 적게 오면 적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믿음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한테 그 말씀이 레마라고 뜻이에요. 레마. 성경에서는 말씀이 세 가지 또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그라마가 있고 레마가 있고 할렐루야 로고스가 있어요. 근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그 그라마는 이 로고스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리고 그라마 이 성경이 그라마예요. 근데 그 로고스라 하나님이나 그다음 그라마 성경책이 성령으로 그때 그 시에 그 분량만큼 내게 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많이 오고 내가 많이 품으면 그만큼 말하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만큼 믿음이 허락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을 줬다. 그 분량의 그걸 보고 분량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분량이 그 분량은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그 품는 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만큼 분량의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간 만큼 정과 행으로 행하여 밟은 만큼 그만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옮겨오는 거지만 옮겨오는 과정이 내가 품는 것은 내가 행함에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13절 이하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므로 우리가 양자영을 성령을 통해 받는 순간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만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아버지가 있다고. 이것이 참 아버지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의 아버지를 내 속에 내 영이 알아버린다. 그러면 영적으로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육신대로도요, 이 부모 자식이 형성되면 이 상속이 되잖아요. 그처럼 영적 상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도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 같이 영적인 세계는 더 강력한 이 상속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는 순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의 그의 자녀를 성령이 인정하시고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권은 예수님이 받은 상속과 동일한 상속권인데 이 받은 상속권을 누리는 정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이 큰 땅을 예비했지만, 아멘, 상속으로 줬지만 내가 차지하고 누린 것은 내가 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속을 다 누린 자가 있고 어떤 일 있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아는 자도 뭡니까? 그것도 얼마큼 누리는 것도 그 사람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불렀다, 택했다 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를 때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로 부른 거예요. 그 나중에 큰 민족이 된 것이 유대민족인데 그 유대민족을 보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 택함은 원래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되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는 뭡니까? 우상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를 구속에 불렀거든요. 그래, 부를 때는 이미 구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부르실 때 이미 죄인 상태지만 불러 의인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유대민족을 구속하였고 하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의 소유로 만든다. 우리를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소유로 만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가 너는 이건 내 것이라 하면 내 것인데 누가 내 것을 손대면 가만히 있습니까? 내 거니까 하면 보호하죠. 귀히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보석으로 삼는데, 우리도 뭔가 동일한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석이래요. 우리를 보고 스페셜 트레저, 스페셜 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아들로서 그 앞에 우리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으로 삼으시고 상속자에게 아들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 받으실 때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한다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렇게 내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너는 내 것인 동시에 이렇게 귀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리를 삼고 아들로 삼을 때 그런 마음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누가 손대면 가만도 안 둔대. 아멘. 이스라엘 손대면 그만 안 둔대. 아브라함을 손대면 그만 두지 아니하신대.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소명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멘. 뭘 말씀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 택하심 받은 그 백성과 아브라함이 그 시조지만 아브라함 그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뭐냐?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 할렐루야. 내 것이다. 누가 내가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 것을 누가 축복하면 내가 안 참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주잖아. 그래 하나님은 이방인들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복 주면 이방인을 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을 축복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안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몸되기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의 그를 저주하지만 아멘. 그를 축복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고 축복해 버리신대.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면 마태복음 10장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자기 소유인 교회, 자기 자녀인 교회에게 그 마음이 어떤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아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아멘.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물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사심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상수 주시고 내가 내게 줄 땅 가나안 땅을 주신데 아브라함 품는 만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이걸 그게 열수록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만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놀라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아들의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행하셔서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멘. 왜 그러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할 때도 육적 유대인을 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분명히 쉽게 말씀했거든요. 응? 내 이름을 불리시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만드신 그를 부르실 때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자신의 영광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모든 인류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다 거부한 자들이고 하면 그 부르심에 반응한 몸된 교회 할렐루야. 육적 유대인 백성이 이 조상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불러 자녀를 삼으시고 상속을 주시고 그 상속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준다는 거. 왜?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그 약속대로 움직이면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말로 대화하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도체 속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벙어리도 말 못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대화하잖아요. 이 대화, 말이 대신이거든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0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광야로 나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라고 불러내서요. 근데 이 절기를 먼저 주로 이 일곱 절기와 그다음에 그들이 안식년 그때 이제 절기인데,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한다고 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만나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일할 때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리게 하실 때는 반드시 다시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은 내게 줄 땅으로, 그 땅을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항한 자에게 말씀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시인 유대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요, 중원에 취소됐느냐? 취소된 적이 없어요. 약속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그대로 믿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바로 열두 정탐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민수기 보시면 약 38년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말씀 훈련을 받잖아요. 받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로 그 밑에서 뭐냐?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하신 그 약속의 땅 먼저 보라고, 확인하라고. 각 지파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돌아보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른 땅인지 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샅샅이 다 봤죠. 보고 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큰 포도와, 할렐루야, 그 소산물을 어깨에 메고, 아멘, 장대에 메고 오갔다니까요. 그리고 왔는데 동시에 뭘 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각종 문화도 보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있는 군대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키가 장대 같아. 다 거인들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자꾸 메뚜기처럼 작아. 그러니까 이것을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 받고 그 나라의 문명, 문화, 할렐루야, 군대 전투도 다 보고 왔어요. 여리고성도 봤겠죠. 할렐루야. 다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40 동안 광야에 있으니까 그 메마른 땅, 할렐루야,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적과 구른 땅을 봤으니 얼마나 천국 아니겠어요? 아멘. 이 가나안 땅이 되니까 그냥 이게 이 광야에서 본 그 비교들은 천국 아닙니까? 그래, 너무나 황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 정탐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제 12 정탐꾼을 다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 보고를 했는데, 갈라졌어, 백성들이. 오히려 찬성 쪽 가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 반대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 백성이 다 반대로 갔어요. 왜? 그 반대 가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나머지 10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10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민수기 13장에 그 이야기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30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기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느라. 이게 완전히 발랐죠. 한쪽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아멘, 땅을 취하자, 이긴다 했고, 그 반대 10명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악담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탐나는데 탐나면 하나님 약속한 땅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근데 좋은데 두려움 때문에 땅을 악평하셔. 땅을 악평한 것은 하나님 땅을 악평하는 거잖아요. 지금 약속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좋다고 말씀하면 그렇게 라고 말해 인정해야 되는데 그 땅을 보고도 말하고 자기 느낌과 감정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을 평가절하하고 하면 악평하며 하나님을 뭐라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그 귀가 뭔가 그는 귀가 좋은 줄 하니까 나쁜 줄 가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그게 뭡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서 이제 막 날랐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전부 다 의견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가자. 애굽은 그들이 나온 곳이잖아요. 다시 우리말로 연결하면 세상이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엄청 지금도 많습니다. 믿음은 훈련 받아도 있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반응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아멘.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약속한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43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도 계속 언약이 변하지 않고 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 변하지 없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말하느냐.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을 지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분 약속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 언약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듣는 것 똑같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유 삼으신 그 백성을 할렐루야 도와주고 그걸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동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 떠나는 방법이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목소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아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아멘. 할렐루야.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죠. 근데 누가 차지합니까? 부정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신이 그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줬잖아요. 다 너희들 줄 것이다. 근데 결국 차지한 자는 말하고요. 하나님 똑같이 상속을 줬지만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를 믿고 따라간다면 누리잖아요. 그를 고백하고 하면 오랫동안 했지만 상황적으로는 이 거대한 할렐루야 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인들을 보고 철길 문화를 보고 그를 말한 자가 아니고 그와 상관하지 않고 하면 자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을 다 고백하는 자에 가잖아요. 고백하는 자. 믿는 자에게 아멘합시다. 행동하는 자에 가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이걸 원문에 보니까요. 내 종 갈렙은 할렐루야. 응? 다른 영을 가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영을 가져.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의 영이 있고요. 이 갈렙은 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그 믿음의 영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 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 믿음의 마음이 뭐냐? 믿음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영. 이게 갈렙이 가진 영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영, 갈렙이 가졌다. 여호수아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갖고 있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말은 뭡니까? 믿음의 영을 가지고 믿음의 영을 따라가.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한 말씀으로 온 그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 아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믿음을 내가 선포할 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기적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7장 할렐루야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쏘하신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 있어도 기적을 발생하신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오거든요. 그 말씀을 진실로 내가 하려 그 말씀이 내 순간적으로 내가 그 동감으로 성령 주신 말씀을 내가 소유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오지 않고 머리만 믿거든가 암송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겨집니다. 할렐루야.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겨질 때 그 새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암송한다고 불신의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암송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많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전체를 암송해 버렸거든요. 그들 히브리어 원어로. 근데 이 고린도후서 바울은 보니까 뭐라 말하냐? 고린도후서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산다 했잖아요. 의문은 말씀에 있는 그 문자는 죽이지만 아무리 암송만 해도 그는 그저 돌팔에 새긴 말씀은 죽이지만 이 성령으로 마음을 파는 새긴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래. 그게 영이요 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도 영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도 영이고 그분도 영이신데 내가 영으로 반응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영이신데 육신을 행하니까 다 죄인 된다 했잖아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육신으로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안 된다고. 성령으로 영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승을 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큰 민족의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이 큰 민족에 이르게 줄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한 약속 말씀을 속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그 머리 지식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머리 지식은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속에 딱 들어오면 그 레마가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못 견디게 할렐루야. 만드는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것이 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이 이제 구정으로 새해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뜻을 위하여 뜻을 두고 비전을 두고 일하십니다. 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 소원이 뭐라고? 아브라함 준송은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가서 큰 민족이 영적 민족이요 뭐라고 영적 민족 큰 나라 확장 아닙니까?
그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자에게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냥 막 축복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갔는데 했지만 저도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아가 무너지고 말씀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 두려워, 그 말씀 붙들고 나가고 말 그대로 내 육신은 할 수 없는 그것들인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막 지냈어요. 왜? 이 사람 전하면 이 사람 나 육질 관계 안 좋아질까라는 생각 들지만 그때는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다 딸려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도 내가 강하게 말하니까 그냥 딸려. 근데 그때 나와 척지느냐? 절대 척이 안 져요. 더 나중에 강력해집니다. 나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고 할렐루야. 더 크기를 만들었어요. 참 신기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 우리도 천사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주신 그 큰 민족이 지금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의 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만들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상속을 누리는 것도 그러한데 하면 큰 민족이 이룬 그 나라 확장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으로 그 속에 말씀이 내 속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선포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된 것 같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요, 그것이 칼처럼 검처럼 가서 그들을 배부를 찔러 회개하게 만들고요, 자신을 깨닫게 만들고요, 다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받아 백성들이 되어 아멘. 우리가 똑같이 상속을 누리며 부유한 삶을 살며 약속의 땅을 가지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걸 하라고 아버는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불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내버려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므로 그들도 이 좋은 복을 계속 나눠주는 그런 복의 연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신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